4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로 3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는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의 권속이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이민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이 드린 거제물과 요제물을 그들의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시며 택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제사장이 주관하게 하신 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제사장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11조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갚으심이라 말합니다. 즉 회막에서 일한 보수로 레위인에게 주신 거라 말합니다. 제사장과 동일하게 레위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기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모두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 역시 기업이 없는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증거의 성막과 그의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겁니다. 레위인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기도 하고 봉사합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성막을 세우고 걷는 일을 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이들은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진짜 이유요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인들이 성막에 가까이 와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들이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책임감을 이들은 감당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 역시 회막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인해 외인들이 가까이 와서 죽임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님께 기름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레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워져 여호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이라 민수기는 말합니다. 거제와 모든 요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그들의 몫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를 민수기 8장 19절이 알려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월요일에 살펴본 18장 4절 5절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서로 힘을 합쳐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전적으로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중요한 키맨으로서 이들을 세워두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정결한 상태에서 성실히 감당해낼 때에 이스라엘의 안녕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은 제사장과 동일하게 레위인도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레위의 자손인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은 각각 이들에게 맡겨주신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앞서 모두 제사장의 명령대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서 레위인이 합력하도록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고 나서야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에게 허락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 수행해야 할 그 일들이 맞춰진 뒤에서야 바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2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28절이 설명하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아멘. 즉 레위는 명예로운 지위를 얻은 것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명예는 제사장에게 종속되어 제사장들과 합동해 일해낼 때에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셨듯이 레위인의 11조도 거제로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제사장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줍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포도나무 비유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의지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반드시 책임짓는 자유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며 택하고 행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모여져서 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머물며 순종하며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주변에 있는 상대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비교당하다가 내게 주신 사명도 해야 할 일들에도 모두 잊어버린 채 태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강조해 말하는데 26절은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과 같이 여기리니 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비교하며 우쭐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족하는 삶,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0절 31절대로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비록 삶의 모양과 형편은 다르겠지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상에 드러나고 전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32절대로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또한 보존하는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며 거룩하고 정직하게 착하고 충성됐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는 삶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죄는 멀리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